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가정은 떠남과 합함이 있다. 가정은 떠남과 합함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우리 삶이 자라는 모판과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강경에서 논산으로 가는 논에 이제 벼들이 심겨질 겁니다. 그런데 그 벼가 심겨지기 전에 사실은 모판에서 이제 키운 이후에 이렇게 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 삶에서 요람과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삶의 보루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난 사람이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란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셔서 그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간청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속해 모임을 갖고 또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이런 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시작이 이렇게 가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확대되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자체가 뭐고? 교회고, 그 교회들이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대상을 보고 부른 최초 이름이 뭐라고요? 여자입니다. 여자. 물론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자란 이름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자란 이름의 뜻 자체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불러주고 아내는 남편을 불러주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을 불러야 합니다. 형제 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대화의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오늘 살면서 남편하고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또 부모님하고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또 형제 자매 간에서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자녀들하고 얘기 좀 하셨습니까?
사실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 대화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신다? 대화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네,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물론 여기서의 떠남은 단순히 남자만 떠나는 것은 아니죠.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자도 가정을 떠나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적지 않은 가정이 떠남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모의 그늘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런데 여전히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모의 그늘에서 안주하려는 남자와 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빠 2천만 원만 보내줘. 그래, 계좌번호 알려줘라. 탁 보내주고 말이죠. 아빠 1,000만 원 필요해. 알았어. 계좌번호 탁 보내주고. 뭐 하나님 아버지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다 보내주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두드려도 보내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정리를 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지 뭐야. 어째 아무도 아멘 안 해. 육신의 아버지 지금도 바라보고 있구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저에겐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이 없다, 또 환경이 어렵다, 육신이 연약하다, 그거를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 연약함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이 떠남을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자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딸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뤘으면 어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떠날 때 한 몸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룬 후에는 가타부터 해서는 안 돼요. 왜?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입이 근질근질하지, 그지? 자꾸 간섭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부부 싸움을 할 때 서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거나 혹은 친정으로 보따리를 챙겨서 가는 것은 가정 불화의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야, 네가 뭐가 부족하냐? 짐 싸서 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래도 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지언정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가정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영혼이 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자, 보세요. 제 손이 오른손 왼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손이 어떻게 돼요? 딱 모아집니다. 이 손을 뭐라고 해요?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가락이 어디 사이로 들어갔죠? 비어진 공간을 서로 채워준단 말이에요. 꼭 잡으면 이 손이 기도의 손이 되죠. 부부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부부가 마음이 따로 놀고 생각이 따로 놀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가정이.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가 영과 육이 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여보,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한다 생각해 봐요. 그 가정이 천국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바울은 부부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몸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을 바쳐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제력이 약하여 사단의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지나면 두 사람은 다시 결합할 것을 충고합니다. 아멘. 바울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그런 부부 관계에 관하여 조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과 속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이게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그 생리 끝나고 나면은 부부관계 맺는 거 싫어하지, 그지? 그쵸?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떠나 있는 것 외에는 서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아유,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바쳐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남편도 이렇게 살펴봐요. 연약하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각자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농부도 그렇잖아요. 농부도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이 여러분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 내려 주셔야죠. 햇빛 비춰 주셔야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더 많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의 원리, 영적 원리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루가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약함이 보이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구나. 아내의 약함이 보이면 내가 품어줘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흠을 내고 막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이제 틈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를 바로 알고 가정을 허무는 마귀로부터 가정을 온전히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주 험악한 뉴스가 너무 많아. 며칠 전에도 동생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말이지 형을 그냥 자동차로 치어서 죽이고, 알고 봤더니 또 부모님도 죽였잖아. 오늘도 매스컴 봤더니 30대 남편이 30대 아내하고 애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 너무 흉측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도요, 마귀는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든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어제 제가 첫 부목사 생활을 했던 내립교에서 권사님 세 분이요, 세 분. 17년 만에 봤나요? 2006년도에 제가 내립교에서 하객교회로 저 부목사로 갔으니까 몇 년 된 거야? 17년 맞나요? 뭐 그렇다 쳐요. 그때 보고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 얼굴이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하고 연배가 같은데. 근데 새로운 짝꿍을 만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분들 집에 가서 남편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품 이래라고 말해요. 아, 할렐루야. 이제 김 권사님 아멘 하셨어. 장로님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른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절대 다른 사람하고 남편을 비교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아내를 돕는 사람, 곧 아내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재수 나빠서 이 남자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아내는 누굽니까? 아내는 나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 오늘 집에 가서 아내 바라고 명품이라고 했죠. 다른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남편을 돕는 사람, 남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인 거예요. 우째 아멘이 시원찮아. 뭐 바꾸기 원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 줄에 서줄게.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은 가족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무개야 이렇게 서로 불러준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이름 불러주면 좋다면요. 영심아 이러면 좋아한다면? 지금 자기 아내 이름이 뭔지도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 지금 순자였던가 덕자였던가 막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은요, 떠남이 있습니다. 따릅시다. 떠남이 있습니다. 또 온전한 가정은 합함이 있습니다. 자, 뭐와 뭐가 있다? 이름을 불러주고 떠남이 있고 합함이 있다는 거죠. 이 떠남과 합함을 통해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가정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우리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상대방의 약함을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막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남편 앞에서 옷을 못 갈아입는다네. 그런 분들이 있어 혹시? 어머나! 막 이런다 그래. 진짜 어머나야 그런 분들은. 세상에. 그래도 또 어떻게 애는 낳고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할지라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나 사실 이런 약함이 있어. 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그런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랬구나, 당신 그런 약한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상대방의 약함을 비판하는 것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기 때문이다. 혹시 가족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끄러움은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가족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철없을 때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시고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 눈을 띄워주셔가지고 한글을 이게 읽게 되셨어요. 그것도 은혜지. 저희 고향교회를 개척하신 권복순 전사님이 이 악보가 없는 무곡 찬송가가 있어요. 그걸 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하루 이틀이지 옆 사람한테 280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자기가 못 찾는 거야. 그 옆에 이렇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안 가지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도사님 눈에 띈 거야. 그래가지고 등짝을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불이 번쩍 났대요. 하나님이 띄워주시지 가지고 다니면 왜 안 가지고 다니느냐고. 그래 순종했다잖아. 그 지금 한글 잘 읽으세요. 그냥 은혜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철들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내놓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강원도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꾸 나무 껍질을 뺏겨 먹는 거야. 그거 먹으면 든든하거든요. 자, 먹긴 먹는데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섬유질이 똥구멍으로 나오려니까 그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더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우리 민족에 대한 애환이 담긴 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키워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뭐냐? 가족이 서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아멘. 남편을 이렇게 손잡아주고 여보 참 수고가 많아. 또 아내의 손을 잡아주면서 여보 난 당신 때문에 산다. 침 조금 바르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이야. 그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야. 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그게 영 자신이 없는 분들은 천장에다가 꿀을 매달아놔. 그럼 꿀이 뚝뚝 떨어질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가정이 떠남과 합함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결혼한 자녀들이 있다면 떠난 거예요. 이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떠난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직 떠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앞으로 떠남을 대비해서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떠나야 할 것은 떠나야 돼요. 합해야 할 것은 합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떠남과 합함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서로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뭐하고? 돕고 또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꿀이 떨어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내는 남편의 약함을, 남편은 아내의 약함을, 부모는 자녀의 약함을, 자녀는 부모의 약함을, 형제 자매 간의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품어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떠남과 합함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